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도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말렉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이 약 13만 5천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지요. 그 군대가 모인 군대가 약 3만 2천 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이스라엘 앞에 있는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입니다. 약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미사일 같은 게 있어서 뭐 3만이든 10만이든 미사일 하나로 때려버리면 다 사람이 죽거나 하지만 이 시대만 하도 그런 전쟁할 때가 아닙니다. 1대1로 칼 들고 싸우든지 할 때예요. 사람 수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4배가 되는 저 미디안 군대, 4분의 1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군대가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많다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표현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이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을까? 이 본문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너를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는 따르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함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한다. 즉, 너 곁에 있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전쟁은 내가 죽든지 적을 죽이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겠고 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함께 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야, 니네 다 모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옆에 모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가기 싫어요. 전쟁하기 싫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소집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드온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사람들 나가서 전쟁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전쟁하기 싫어요. 죽기도 싫어요. 다치기도 싫어요. 어떻게든지 목숨을 보존하고 싶지. 이 전쟁하기 싫은데 아이고 나가다 보니까 막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덤비고 화살이 날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직 전쟁을 안 해보셨죠? 그렇게 안 싸워보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전쟁이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위험하면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칼 들고 내 앞에 나타나면 에라 모르겠다라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즉 3만 2천 명의 병력은 옆에는 있었지만 죽기 살기로 싸울 병력이 아니라 오합지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어서 아무 때고 전쟁 터지면 도망갈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저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저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약 얼마의 인원이 출애굽을 합니까? 약 오래됐지요?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많은 성경에 약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의 자리에 200만 명이 있었지만 정말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2명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수백만 명이 함께 했지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리에 서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그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갑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마의 사람들이 돌아가요? 그들 중에 22,000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가버려요. 너희 중에 무서운 사람 가 그랬다. 이 사람들은 아무 때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들도 많다. 아직도 많다. 가서 물 먹을 때 물을 어떻게 먹는지 봐라. 물을 가서 허겁지겁 머리를 그 시냇가에 머리를 대고 핥아 먹는 사람들,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돌려보내라. 오직 물을 움켜서 앞을 바라보고 먹는 사람들, 용감하게 먹는 사람 300명만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비록 인원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통하여 13만 5천이 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무기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300명이든 10명이든 12제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려면 13만 5천 명이 필요하겠지요. 사람이 하려면 3만 2천 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비록 소수의 인원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다윗, 여호수아, 갈렙, 그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그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가 휩쓸려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300명의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여야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이들을 돌려보낸 두 번째 이유가 뭐냐? 32,000명으로 싸우면 4대 1의 그런 전력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32,000명이 있었기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이만한 교회, 이 정도의 교회가 되니까 이걸 할 수 있지.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 일 할 수 있지. 우리 세례교인 수가 이만큼 되니까 이런 일 할 수 있지. 그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명으로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일을 해냈다라고 간혹 어떤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아도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연포교회당을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셨고 이 교회당이 세워지기 위해 여러분들이 애를 써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수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거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루셨지만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단지 부족한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손길로 도구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 교회를 내가 이루었고 이 교회를 내가 뭐 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첫 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셔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탁월한 힘과 능력 가진 사람들을 대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세,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가장 힘이 있을 때는 그가 40세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입니다.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을 그 왕자의 신분일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처가살이하고 아무것도 자기 것이 없이 그저 양치기로 별 볼 일 없는 그저 노인으로 전락해버린 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모세가 이를 감당하며 이것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 12제자 중에 그 어떤 제자도 세상에다가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제자 정말 좋은 제자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 그 12명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그 12명을 사용하십니다. 왜냐?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능력 없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이 없다라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저희들 늘 주님을 따르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많은 자리가, 그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라 비록 사람이 없을지라도, 아니 나 혼자일지라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많다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이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줄로 믿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님께서 사용하심에 감사해서 일을 감당하다가도 조금만 일이 잘 되고 조금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인정받게 되면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덕분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선포되는데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